요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남과 북으로 분열했던 그 시기의 일들을 살피면서 이제 영적 배움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로보암을 세워 주셨어요.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면 너는 분명히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이 10개 지파를 취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내에 있는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도 지었어요. 나아가서 원하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뽑았고 또 율법이 정한 절기도 자기 뜻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에서 한 명의 선지자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 베델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여로보암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죠. 그러자 이제 화가 난 여로보암이 감히 왕인 나에게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팔을 내뻗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라버렸다. 이 손 뻗었는데 저놈 잡아라 하고 손 뻗었는데 손이 말랐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단이 쏟아지고 또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 그 죄의 열매들을 담당하면서 패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척 어리석은 왕의 첫 출발점,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때 남쪽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뜻밖에도 성경은 그 용감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성경에 그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듯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께는 유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늘 있었고 그런 이들이 참 귀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본래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신실했던 그 선지자는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 경계가 있으셨어요.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지도 말라는 아주 심각한 명령을 듣고 이제 이 선지자가 떠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이건 보통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일국의 왕 앞에서 당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망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생명을 건 일사각오의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해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그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말씀 선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향해서 내뻗었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확 말라버리고 그가 세웠던 우상의 단이 확 무너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히 나서서 뭐 그 사람을 즉 선지자죠, 그 사람 해하거나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잡을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서 그 왕이 금방 말을 바꿔요.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금 성하게 기도해라. 이 손이 말랐는데 야 다시금 제대로 되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그래서 다시금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여로보암 왕이 야, 나 함께 집에 가서 쉬고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13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13장 1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 보세요. 쭉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다가온 두 번째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보았지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2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여로보암 왕을 향한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인 남유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 은퇴한 노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기억하시죠? 베델. 우상 숭배 배교의 중심지. 역대하 11장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라 했을 때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월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배교의 본거지인 베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어디 있다 왔냐 하면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그 은퇴한 노 선지자는 불의했던 왕 여로보암을 대적하면서 바른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뭐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들을 잘 돕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냥 거기서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거기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신앙 양심은 야, 내가 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여로보암 왕의 제사에 참석했던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글쎄요, 오늘 제사를 지내던 중에 저 남쪽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고요, 여로보암 왕의 손이 어떻게 되었고요, 그 단이 무너져 내렸고요, 등등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노 선지자가 얼른 일어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쫓아간 겁니다. 쫓아갔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어요. 대답했겠죠?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앞에서 왕의 떡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노 선지자의 떡을 저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거절했겠죠. 조금 전에도 거절했는데, 왕이 준다는 하는 떡도 거절했는데,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교활한 늙은 선지자가 꾀를 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뭐라고요? 속임이라. 속였다는 거예요. 진즉에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 이름을 팔아요. 거짓말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우리가 한편이라는 끼리끼리 의식입니다. 끼리끼리.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뭡니까? 나도 맨날 그렇게 해요. 나도 다 그래요. 나도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 자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다 그렇게 따랐어. 여러분, 왜? 자, 같은 부류로 이렇게 묶으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있으면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유혹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순순히 따라 들어가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은퇴한 노 선지자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속아 넘어간 젊은 선지자에게 다시금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속아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온전히 죽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향하게 되죠. 슬프게도 오늘 후반부에서 본 것처럼 그는 결국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또 너무도 우습게도 그를 꾀어서 불순종에 이르게 한 그 노 선지자가 그의 시신을 취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선지자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물음표 하나가 생겨납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그 노 선지자가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니 뭐 잘하고 있던 그 선지자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자기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이렇게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선지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간단하죠. 우선은 시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기하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시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영혼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는 시기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이러면 좋은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주목을 받으면 너무 유치하지만 목사가 다른 분에게 더 시선을 많이 주면 이게 시기심이 생겨나요. 차라리 그냥 어려움은 우리가 그냥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고상하게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심에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각자의 분복과 탤런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좀 잘 되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병이 나요. 병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를 꽉 깨물고 시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 시기하지 않는 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면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래서 내 삶에 막 이렇게 흥분이 막 일어날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그럴 때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주변에 그런 나를 반드시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래서 우리 수준을 자기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요? 사탄이죠, 사탄. 거짓의 앞잡이.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충동질해서 반드시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봐야지. 내 믿음의 여정 내가 꼭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뭔가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 교회적으로도 좀 교회가 좀 평안해지고 막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 그 문제의 씨앗을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도요, 꼭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사단은요 너무도 잘 압니다. 그 교모하게 그 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면, 또 어떤 자존심을 긁으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와야 될까?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있고 믿음의 길에 또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하주교회 요즘 분위기 좋다며?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 우선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혹시나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은퇴한 그 노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분의 음성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인생과 교회가 잘 될 때 반드시 우리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 네, 인생과 교회가 잘 될 때 반드시 우리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 자,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내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하나는 나를 이용해서 시기하는 자가 사탄이죠. 나를 자극해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영적 배움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넘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왜 넘어졌을까? 왜 넘어졌어요? 우선은 아마 이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안도감이 그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치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쉬워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언제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낸 이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성공한 후에 조심해야 되고 남들의 그 박수갈채를 받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성공했을 때 뭐가 좀 잘 될 때 남들의 칭찬을 들을 때 더욱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던 것이 저의 첫 번째 실패의 이유다. 두 번째는 제가 왜 넘어졌느냐? 말씀을 빙자한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을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반된 말씀을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잘했던 선지자도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현재 내가 따라가야 될 현재형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하고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노선지자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뭔 생각인지 은퇴한 노선 선지자가 직접 나귀의 안장까지 지어줍니다.
되게 생각해 주는 척해요. 미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그가 떠나요. 잠시 후에 말씀을 보면 저 아래쪽에서 걸어오던 사람들이 그 노선지자에게 도착해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노선지자가 지금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뜨끔했겠죠. 뜨끔. 왜요? 지금 자기가 그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그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시체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의 묘실에 두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묘를 준비하잖아요. 자기 묘실에다 그 시체를 갖다 주면서 아들들한테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1절 중간 부분하고 32절 말씀 보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늙은 선지자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젊은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근데 이후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과 또 그가 죽은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그리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그 시신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나귀와 사자가. 그걸 보면서 아마 틀림없이 오래전에 자기가 현역으로 섬길 때 느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돌아왔대요. 참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노선지자가 너무 복잡해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 학자들 같으면은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심리학 학자가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해놓고 또 울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좀 사이코패스 같기도 해요. 울면서 돌아왔다는데 그게 무슨 눈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냥 그를 넣어두었던 그 묘실에 나를 넣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고 유언을 합니다. 부부도 아닌데 합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뼈를 다른 사람의 뼈하고 섞어서 함께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뭔가를 안 겁니다. 그 젊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그 늙은 선지자가 안 거예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그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뭘 예언했습니까? 훗날 남유다 땅에 요시아라고 하는 젊은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단들을 제단,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단들이죠. 우상 제단을 다 회파시키고 여기에 세워놨던 그 못된 제사장들의 죽은 뼈들까지 다 캐내어서 단 위에서 불살라서 모욕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젊은 선지자의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 늙은 선지자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뼈를 그 선지자의 뼈 옆에다가 나란히 두면 그 사람은 비록 실패해서 죽기는 했지만 진짜 선지자였으니까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그 뼈를 불살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뼈를 그 옆에 같이 섞어서 놔두면 자기의 뼈도 불사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뼈 옆에 내 뼈를 놓으라고 유언하면서 미리 대책을 세워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이상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일로부터 한 몇백 년이 흐른 시기예요. 몇백 년 뒤. 그때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레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가 나타나 그 일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 뼈들을 다 불살라서 저 나쁜 놈들 다 불살라버리라 하는데 저 뼈는 뭐냐 그랬더니 이 뼈는 남유다에서 와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의 뼈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선자의 미래를 준비한 일은 잘한 일이죠. 잘한 일. 자기 뼈를 불사르게 하지 않았으니까. 못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차가 몇백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긋남이 없어요. 지금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자기가 그 젊은 선지자를 망하게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뼈를 그 사람 뼈 옆에다 묻어두라고 한 거죠. 자기 뼈가 안전하려고.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한 젊은 선지자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뭐예요? 남들이 잘 될 때 시기하지 말자.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점, 우리는 청직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시기심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력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 뭔가가 좀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일도 좀 되고 이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날 이 노 선지자는 시기심 때문에 실패했고 젊은 선지자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하면 맨 마지막 이야기 요시아 왕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했던 노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어제의 말씀은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말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제의 말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현재형의 말씀, 어제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재형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올해 후반기를 남았잖아요. 후반기가 남았는데 우리 좀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듣고 읽고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이 본장에 나오는 실패한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